욥기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친구들과 욥의 첫 번째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위로한답시고 위로한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욥도 질세라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로 대적을 합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는 좀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15장부터는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을 책망하죠. 네 왜 하나님께 대들으냐? 너 왜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욥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고 17절부터는 악인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네가 곧 악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왜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느냐. 앞에서 엘리바스가 처음 했던 얘기는 너는 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너 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느냐, 너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하여 열을 올리면서 궤변을 늘어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얘기로 논쟁만 일삼겠느냐, 헛되며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 너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덤벼드는 그 말들이 모두 헛된 말이다. 욥을 책망을 하죠.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뉘우치고 기도하는 일조차 내팽개쳐버렸구나. 4절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묵도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너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만두고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아마 엘리바스가 볼 때에 욥이 믿음을 버렸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욥이 믿음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이제 버렸구나. 막 그렇게 보여져서 너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느냐? 너 왜 믿음을 그렇게 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느냐? 너 왜 그러니? 막 그렇게 책망을 하죠. 네 죄가 입을 부추겨 간사한 말만 골라 하는구나. 네 속에 지금 죄가 끌어올라서 네 입으로, 네 입술로 아주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는구나. 네가 혼자 지혜로운 척 하고 있다. 너 혼자 잘났냐? 어른들 말 좀 들어봐. 네가 세상에 맨 처음 태어난 것처럼, 삶보다 먼저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의논하는 것을 엿듣기라도 한 것처럼 지혜로운 척 하느냐? 네가 잘난 척 하느냐? 똑똑한 척 하느냐?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죠. 너 왜 그렇게 네가 하나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걸 너만 안단 말이냐? 우리 중에는 나이가 너보다 많은 사람도 있다. 네 아버지도 네 아버지 뻘들이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아마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연장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어른들 말을 들어야지. 네가 뭘 잘났다고 나이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가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느냐? 왜 하나님께 분노하느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덤벼드느냐? 무엇이 너를 건방지게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이제 12절에 보면은 눈을 번뜩거리며, 이 말은 막 눈을 부라린다는 거죠. 아이들이 막 부모님에게 불만이 많으면 씩씩거리면서 막 눈을 부라리듯이 너 왜 하나님께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덤벼드느냐? 어찌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고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깨끗하게 보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겠느냐?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먼저 너 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덤벼드느냐 책망을 하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배운 지혜를 가르칠 테니까 들어봐라. 이제부터 내가 알고 듣고 배운 것들을 너에게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지식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상들에게서 배운 것들,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또 검증된 그런 지혜다. 조상들에게 배운 걸 가르쳐 준 것인데 그것을 이제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를 늘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 말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조상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온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화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잔인한 자는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욥이 형벌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대놓고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 잔인한 자는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욥을 가리켜 네가 바로 악인이고 네가 바로 잔인한 자다. 그 얘기를 애들로 하고 있는 거죠. 뭐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하더라. 잔인한 자는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다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왔다. 네가 바로 악인이다. 네가 바로 잔인한 자다. 그 악인은 두려운 소식만 듣고 평안할 때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칠 것이다.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에 너무나 풍족하고 평화로울 때에 갑자기 막 도둑이 강도가 들이닥치고 불이 나고 무너지고 죽고, 욥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들이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날짐승이 죽음을 먹으려 기다리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 악인은 희망이 없다. 악한 자들은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자, 24절에 재난과 고통이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그 재난이, 그 고통이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지금 욥이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되느냐?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형벌을 받고 재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자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네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다.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조상 대대로 배웠다는 지혜를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악인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재앙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얘기죠. 26절에도 그 이유를 이어서 얘기하는데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하나님께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덤벼든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 악인은 기름이 번기려 하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와도 폐허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재산도 그림자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재산을 잃고 그림자를 잃어버린다는 죽는다는 얘기죠.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림자도 없어지겠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림자도 사라질 것이다. 불에 타고 꽃이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나무가 불타고 꽃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텐데 후손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때가 되지 않아도 미리 시들어버리고 다시 우음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자식이 없을 것이다.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욥이 지금. 악한 자에게 미칠 재앙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집은 불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 낳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악한 자가 이런 재앙을 당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다고 그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까? 성도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자기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막 하나님께 털어놓는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사라졌네? 믿음을 잃어버렸네?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증거일까요?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네 하나님을 버렸구나. 네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믿음을 잃어버린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성도가 괴로울 때 괴롭다고 하나님께 따지면 그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까? 시편 88편을 비롯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또 죽을 것만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나를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라면, 믿음에서 떠난 증거라면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외침이니까 성경에서 빼버리자, 그리고 삭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런 신음소리도 자신을 향한 기도로 인정하시고 성도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러울 때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실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믿음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성경대로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감사하라 그랬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플 때 아프다고 외치는 것은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그 고통을 탄식합니다. 욥이 외쳤던 그 탄식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지만 나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의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임하고 막 칼날이 임하고 마치 불에 타서 꽃이 떨어져 버린 그런 나무처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악인이라는 증거는 아니죠. 우리는 고난 중에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은 막 기도했더니 어떤 막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저 사람 믿음 좋네.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앙망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